오늘도 동그리가 보는 기막힌 세상에서 이상덕 목사가 문안 인사드리며 새 영상 올립니다. 언제나 건강하시고 즐겁고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비천한 자와 존귀한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 의사가 아프리카 어느 마을에서 의료 선교를 하고 있었는데, 그곳에서 외국에 나가 선진 축산 기술을 배우고 돌아온 젊은 청년을 알게 됐습니다. 그 청년은 예의도 바르고 영어를 할 줄 알아 말도 통해 대화를 자주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 마을에는 청혼할 때 남자가 암소를 끌고 처녀 집으로 가서 암소 받고 딸 주세요 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부러워하는 훌륭한 신부감에게는 암소 3마리, 그런대로 괜찮은 신부감에게는 암소 2마리, 그리고 보통 신부감에게는 암소 1마리로 승낙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청년이 청혼을 위해 친구들과 마을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어디론가 가더니 청혼 선물로 암소 9마리를 몰고 오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깜짝 놀라 신부가 어느 집 딸인지 궁금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청년은 마을 촌장집도 지역 유지인 바나나 농장 주인집도 그냥 지나치더니 어느 허름한 집 앞에 멈추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고는 그 집 주인인 노인의 딸에게 청혼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노인의 딸은 큰 키에 비해 너무 마르고 심약해 보이는 초라한 여자였습니다. 암소 1마리에 청혼해도 될 것 같은데 암소 9마리를 몰고 간 것을 보고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그 의사는 의료봉사를 마치고 자기 나라로 돌아왔는데 가끔 그 청년이 생각났습니다. 몇 년이 지난 후 휴가차 그 마을에 다시 의료봉사를 하러 간 의사는 그 청년이 큰 사업가가 됐다는 것을 알았고 저녁 식사에 초대받았습니다. 식사하면서 의사는 그에게 청혼 선물로 9마리가 되는 살찐 소를 끌고 간 이유를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그는 빙그레 웃기만 했습니다. 내심 궁금증이 더 커졌습니다. 그때 차를 들고 한 여인이 들어왔는데 매우 아름답고 우아한 여인이었습니다. 유창한 영어와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여유까지 있었습니다. 그 여인이 차를 따라주고 나간 뒤에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 사람이 그때 제가 청혼했던 그 처녀입니다. 의사의 놀란 모습에 그 사업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실 제 아내는 1마리의 암소면 충분히 혼인 승낙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사랑한 여인이 스스로 자신의 가치를 1마리의 암소 값이라 생각하고 평생 살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결혼 때 몇 마리의 암소를 받느냐가 평생 자신의 가치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다른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가치가 되도록 9마리를 생각해낸 것입니다. 결혼 후 아내에게
공부하라거나 외모를 가꾸라고 요구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아내를 있는 그대로 사랑했고 9마리 암소만큼 가치가 있는 여인으로 되었습니다. 그 후 아내는 암소 9마리 가치에 걸맞은 사람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더욱 건강해지고 아름답고 고귀한 성품의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아내도 변화된 자신의 모습을 좋아하고 긍지와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대하고 있으며 수군대던 동네 여인들도 지금은 제 아내를 좋아하고 따르는 것 같습니다. 자신이 스스로 비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비천한 일을 하고 비천한 모습으로 살게 되지만 자신이 고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존귀한 일을 하고 존귀한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자신이 암소 9마리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며 자신의 삶과 성품을 변화시켜 나간 아프리카 청년의 부인과 같이 우리도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가치에 따라 삶이 변하고 우리의 성품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믿음의 사람들은 스스로 어떤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 사랑하고 기뻐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제물로 내어놓았고 그 대가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과 저의 가치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고귀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 청년의 부인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고귀한 가치를 지닌 우리들은 그 가치에 걸맞게 삶과 성품을 얼마나 변화시켜 나가고 있습니까? 예수 믿은 지가 아무리 오래돼도 교회의 직분이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라도 삶과 성품이 자신의 가치에 걸맞게 변하고 있지 않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한 번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정체성이 우리들의 심령에 확고하게 뿌리 내리고 있어야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감격하고 감사하고 환희의 기쁨이 우리들의 심령에 차고 넘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 꿀보다 더 달다고 하는 말씀이 가슴에 와닿아 그 말씀에 따라 우리들의 삶과 성품이 변해가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고귀한 가치를 지니고 있음에도 변하지 않고 우둔하고 어리석은 자와 같이 살게 되면 하나님은 이사야서 32장 5절에서 다시는 존귀한 자라 부르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부르지 아니하겠고 우둔한 자를 다시 존귀한 자라 말하지 아니하리니 그러나 비록 지금까지는 어렵고 힘든 환경으로 인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보잘것없는 일을 하며 살고 있지만 자신이 존귀한 자라는 사실을 깨닫고 믿음 안에서 사는 사람은 항상 존귀한 일을 계획하고 행하게 됩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보잘것없던 그 사람을 존귀한 일을 하는 사람으로 세우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이사야서 32장 8절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